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죠. 또 요즘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또 이 교회의 시련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이 사회는 언제쯤 그런 어려움들이 끝날까, 또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답답함들이 또 언제쯤 끝날 수 있어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좀 안타깝고, 또 그런 슬픈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참 소망이 간절한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신라 같은 희망을 좀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시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또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선포했던 열방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그 소망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또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소망의 근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은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 로마서의 결론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소망은 이렇게 계속되는 박해와 이런 고난, 또 위협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러나 물론 그들에게도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있었겠죠. 그런 로마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로마의 성도들은 정말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 이렇게 로마의 병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들을 끌고 가서 고문을 가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도 많았고요. 가난했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써놓은 그런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 로마 병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또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그들이 풍요롭게 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말씀이 큰 위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열방의 소망이 오래된 소망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시점에서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가 열방을 향해 선포하고 또 그들이 들을 때 그 열방의 소망으로 들었던 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한 왕이 일어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하신 때에 다시 올 때에 열방의 모든 열방이 모든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의 소망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지 놓여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남아있는 남유다는 또 이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큰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이사야서 6장에도 우시야가 죽을 때라고 이렇게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이 복을 받은 왕이었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불순종으로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고, 또 그의 보좌는 이렇게 비워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전한 그 소망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소망은 아니었고, 600년 후에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 된다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망은 아니었지만, 그 소망은 이사야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었고, 또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살아있었고,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 소망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소망은 약 140년 전에 이 땅까지도 흘러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오래된 소망은 싹이 터서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또 마지막 13절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소망이 넘치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설교 듣다가 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눈 뜨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말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십니까? 어떻게 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근거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는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과 신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받아들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그 손길이 인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기쁨과 평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얘기하는 기쁨은 카라이고, 또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가수들도 있었죠, 옛날에. 이 카라와 에이레네, 기쁨과 평강은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될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아주 바랄 만한 것들이죠. 기쁨과 평강.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의 이런 충만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기쁨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얻을 수도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얻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이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으로. 이 실제적인 참된 기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이런 기쁨들을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이렇게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딸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너무 두렵죠. 슬프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는 또 한 번 새로운 자신의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어떤 업그레이드는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그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원래 믿음은 이제 명사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바울이 이 피스투에인이라는 이런 부정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바울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의심과 불신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부단히도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 불신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이런 동적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확립한 사람들에게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1절에서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고 그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인지 견딜 수 있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까지 생각할까요? 너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지가 생겨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소망은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개인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뭐 헬조선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들을 사용할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마저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소망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그런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넘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또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셨고 또 계획하셨고, 또 그분의 이런 자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고 또 2000년 전에 또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그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주님이 주신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있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소망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던 그 소망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두꺼운 책이에요. 저는 두꺼운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근데 그 책은 두께에 비해서 좀 내용은 좀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놓고 계속 광야에서 뒤를 돌아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면서 애굽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근데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진짜 은혜는 장래에 있다, 미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장래의 은혜, Future Grace였습니다. 책에서 말하기를 현재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래의 은혜다. 장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자기들이 미래에는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만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구원의 기억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물이 없고 또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는 은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현재를 버티는 힘도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장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강력하게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의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고 죽은 메시지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종교이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계속해서 그분 앞에 영원히 살아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당신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또 예배 후에는 이런 새 소망을 가지고 거듭나서 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것은 예배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거듭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래된 소망이 그냥 선포되는 약속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그냥 문자적인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의 현실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인간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브리서 11장은 이 소망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근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포트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서포트 받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붙들어 세우는 그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며 또 우리 현실에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뭐 대학교 가는 게 소망이고, 대학생은 졸업하는 게 소망이고, 졸업하면 취업하는 게 소망이고,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장 가셔서 뭐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소망이 있죠. 그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다는 소망, 또 고생하지 않겠다는, 늙어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소망, 또 내 자녀들만큼은 이런 힘든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남도 쉴 때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소망은 이렇게 애만 태우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간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을 채우기까지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넘어가 마침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그 소망,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소망을 붙들고 가느냐가 진정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정말 영혼과 연결되는 그런 참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그런 분인데, 또 똑똑한 분인데 스마트폰만 키면 거기에 어떤 글자가 이렇게 또 오르게 해놨더라고요. 로또만이 내 소망이다. 여러분, 근데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 소망은 이루어진 것은 다 재앙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로또 맞고 잘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그런 재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면 삶 속에서 멀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면서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절망 가운데 눌려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분명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27% 정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 2%밖에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일제 강점기 시절인데요. 그러나 그때는 기독교가 이 한국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런 목사들과 성도들이, 또 예수님처럼 흠모할 만한 그런 육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제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그런 일사각오의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불과 90년, 100년 전에 이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그 지도자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우리가 언젠가부터 세상이 볼 때 이 소망의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었다면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였던 이 소망이 문자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기에 그 소망으로 믿음을 유지할 때 그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소망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죠. 삶이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이다. 그래서 이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만이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이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무한한 잠재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영원한
오래된 소망은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망의 기초와 또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소망을 세우시는 건축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 소망의 대상이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내적 평강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